9월 둘째 주일입니다. 주일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기쁘게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아멘. 한 신학교 교수님이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늦은 시간 밤 한 11시쯤에 집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오전 오후 이제 그 학교 강의가 있었고 저녁에는 또 집회가 잡혀 있어서 집회 설교를 하고 이제 늦은 귀가를 하신 거예요. 이제 80이 넘은 그 늙은 노모를 모시고 사는 교수님이셨는데 그렇게 이제 파김치가 되어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 어머님이 80 넘은 노모가 아들의 등을 토닥토닥하면서 주님 애쓰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강의는 내가 하고 설교도 내가 하고 힘은 내가 들었는데 애는 내가 썼는데 왜 주님 참 애쓰셨습니다라고 이제 어머니가 얘기하니까 이 아들이 이제 투정 섞인 말투로 아니 내가 고생하고 내가 강의하고 내가 이제 설교하고 왔는데 왜 주님이 애쓰셨나 이렇게 얘기했냐고 어머니에게 얘기했더니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너를 주님이 쓰셔서 그렇게 또 귀하게 사용하시니 주님이 참 애쓰셨다. 주님이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왜 어머니가 아들이 안쓰럽지 않았겠습니까?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강의하고 설교하고 집회하고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 아들이 안쓰러워 등을 토닥이면서 이런 이를 아들을 또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이제 한 집회에서 이제 모교 교수님이 이제 들려주셨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한 주간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마음 고생, 몸 고생. 또 엊그제는 새벽에 이제 경보 사이렌이 울려서 밤잠을 설치기도 하시고 참 힘든 한 주간을 우리가 이제 겪으면서 그런 우리들을 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한 이 시간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믿음으로 다가서기를 다짐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너무나 수고하셨고 그러한 수고한 여러분들을 또한 지키시고 또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귀한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하게 가장 하나님의 이끌림 가운데 가장 큰 인물로 여기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센스가 있는 눈치가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 제목이 누구죠? 모세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런 질문을 던질 때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본문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인물로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이제 아브라함도 있고 야곱도 있고 또한 선지자 가운데 엘리야도 있고 왕 가운데는 누가 있어요? 다윗 왕이 있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인물로 꼽는 사람이 모세다. 왜 그러냐면 이걸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이제 구약 신구약을 합쳐서 모두 66권인데 이 성경에 쓰여지기 최초에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되었던 기초가 되었던 성경이 뭐냐면 5권의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합니다.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제 5권의 성경을 가리켜서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면서 토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말씀의 기본이었어요. 기초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명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셨고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 가운데 또 가나안 땅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이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출애굽은 했지만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들어가지 못했나요?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땅에는 이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혹자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그의 뭐 때문에? 혈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돌판을 받아요. 십계명 돌판을 받아요. 그런데 돌판을 받는 그 시간 동안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갖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난, 흔히 얘기하면 이제 머리끝까지 화가 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려요. 2번씩이나. 거기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 물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니까 또 이 모세가 그 혈기를 못 참고 그 화가 나가지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리치는데 한 번만 내리치면 되는데, 그러면서 물이 솟아나는데 몇 번을 내리쳐요? 2번을 내리치거든요. 그 혈기를 못 참아가지고. 그래서 그의 혈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못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과연 적절한 해석인가라는 논쟁은 있어요. 왜냐하면 민수기 12장 말씀에 보면 모세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세가 모든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였더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승하더라. 그러니까 승하더라는 게 뭐냐면 더하더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더한 사람이었다. 온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혈기 있는 자로 우리가 그를 오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 그런데 왜 가나안 땅에 이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광야에 산다, 광야에 산다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진희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빅피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서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은 드라마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드라마, 3부작. 여러분들 요즘 재밌게 보시는 드라마가 뭐죠? 다 보고 계시면서 또 제가 공중파를 잘 못 봐가지고 뭐가 요즘에 인기 있는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어떻게 보면 최고의 드라마 작가셨어. 그러니까 드라마를 쓰셨는데 그 구원의 드라마를 3부작으로 쓰신 거예요. 1부가 뭐냐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출애굽의 과정을 1부 드라마로 쓰셨고, 2부 드라마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과 어떻게 하냐면 전쟁을 벌이는 거야.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2번째 이야기가 있고, 3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과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 세 개의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드라마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드라마의 주인공을 각각 삼으셨는데, 1부의 출애굽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모세겠죠. 자, 2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벌이는데 그 전쟁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그렇죠. 자, 3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정착해 가는 가운데 그 땅의 원주민들과도 계속 부딪히고 싸웁니다. 400년간. 그때 그 3부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울 때에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누굽니까? 사사. 13명의 사사들이 그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그래서 1부 주인공은 누구다? 출애굽의 모세. 2부 가나안 땅 전쟁의 주인공은 누구다? 여호수아. 3부 가나안 땅 정착의 주인공은 누구다? 사사들. 이렇게 각각의 주인공들을 삼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거기까지였던 거야. 1부 주인공이 2부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 거기까지야. 모세의 역할은 출애굽의 역할, 또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저들을 이끌어갈 그 역할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하신 사람,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필요한 자리에 그를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쓰심의 목적과 계획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끝나면 그를 이어서
또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필요한 누군가가 그 필요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의 주어진 역할과 사명 가운데 나의 자리를 지키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나도 저기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40년을 광야의 생활을 이끌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들어가고 싶었을 거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거기까지, 너의 역할과 너의 사명과 너의 자리는 거기까지였다라는 거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삶의 자리에서, 나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 가운데 내가 그것을 감당하며 내가 그것을 또한 온전히 이루어나간 삶 가운데 서야 한다는 것. 그래서 모세는 모세대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또한 사사들은 사사들대로 자신의 주어진 자리에서, 출애굽의 자리에서, 전쟁의 자리에서, 또한 그들을 또한 그냥 온전히 세워져 가는 역할들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나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맡겨주신 그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가운데 그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에미지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셨어요. 그를 이끌어 삼으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거절합니다. 하나님, 저 못해요. 저는 능력도 없고요, 자질도 없고요, 말도 못하고요, 바로왕 앞에 갈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모자란 게 많은 사람입니다. 3번이나 거절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보라고 해요. 뭘 보라고 얘기합니다. 뭘 보라고 얘기하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지팡이가, 노인네가 짊어지고 있는 지팡이,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모자란 그 지팡이인데 그걸 보라는 거야. 이 손에 보잘것없고 모자라고 너의 모습과 똑같은 그 지팡이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졌을 때 그 지팡이가 뭘로 변합니까? 뱀으로 변하잖아요. 그 지팡이를 치니까 나일강의 물이 뭐로 변합니까? 피로 변하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 너의 모습과 똑같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너의 부족함을 채워주겠다. 아론을 세워서 너의 부족한 언변을 채워줄 것이고,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줄 것이고, 너의 길을 이끌어주시고, 그 출애굽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약속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 어찌 보면 그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를 사용하실 때에 무엇을 보셨냐? 그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중심을 보셨다라는 거야. 거절하고 또한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임한, 그의 중심 가운데 임한 그 믿음을 주님은 보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큰 일꾼을 감당한 주의 도구로, 주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 그러면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셨던 그 모세의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모세의 믿음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3개의 동사를 가지고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따라해 봅시다. 거절하고. 2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4절 거절하고라는 거예요. 25절 말씀, 도리어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그의 신앙을 3가지 동사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거절하고, 두 번째는 더 좋아하고, 세 번째는 상 주시기를 바라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은 거절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야. 죄악의 낙을 거절할 수 있었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또한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선택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야.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는 소망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에게 거절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왜 이렇게 어렵게 했는지 몰라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결국 뭐예요?
왕자예요. 왕자 되기를 거절하고 애굽의 왕자 되기를 거절하고 이 애굽의 왕자라는 건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최강대국의 그 왕자됨을 그 왕궁에서의 호화로운 생활들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마다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 왕자됨을 거절했다, 포기했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곳이 그의 자리가 아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풍요롭고 권력을 누리고 모든 것을 가지는 삶이었지만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자리가 아니었고 그의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거절하고 포기하고 버렸다라는 것. 그것이 이방 문화였고 타락한 삶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에 그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과감히 거절하고 버리고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군대에서 제대한 우리 조카가 예전에 훈련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데 훈련소에서 종교 활동을 하잖아요. 기독교, 불교, 개신교, 천주교. 그래서 이제 주일만 되면 각자 종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근데 가고 싶은 데의 기준이 있어. 뭐냐면 간식을 뭘 주느냐는 거야. 그래도 이제 조카는 이제 삼촌이 이제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고 엄마가 권사인데 그래도 이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더니 캔커피랑 빵을 주더래요. 맛있게 잘 먹었대. 근데 이제 내 무대에 들어왔더니 불교 법당에 갔던 친구들이 뭘 받았냐면 초코파이 한 박스를 받았대. 하나가 아니라 한 박스를 받은 거예요. 12개짜리 한 박스를 받으니 교회 갔던 친구들이 또 이 성당에 갔던 친구들이 에이 다음 주에는 법당에 가야 되겠다. 자기도 살짝 갈등이 했대요. 야 내가 법당을 갈까? 초코파이 한 박스를 눈앞에 어린거리는 거야. 야 이거를 내가 선택해야 되느냐 아니면 캔커피에 빵을 선택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다가 내가 그래도 엄마 아빠가 장로 권사님인데 내가 믿어온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초코파이 한 박스에 내가 종교를 갈아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지 친구들 주변 이제 전우들이랑 같이 이제 교회를 갔대요. 그런데 할렐루야 갔더니 뭐가 나왔냐면 콜라에 햄버거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날따라 세례를 베푼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좋은 거를 준비해서 콜라랑 햄버거가 나온 거야. 그랬더니 입이 다 찢어져. 친구들 같이 데려갔던 친구들이 킹도교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킹도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좀 우쭐댔다고. 야 내가 초코파이 한 박스에 종교를 팔지 않고 갈아타지 않고 믿음을 지켰더니 야 군대에선 이 햄버거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사제 햄버거 군대에서 먹는 군대리야 이런 거 말고 그래서 그것을 맛있게 먹었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사실 햄버거 하나에 간식 하나에 종교를 갈아타는 그러한 일들이 군대에서는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되고 있지만 우리 삶에 우리 신앙을 지켜가는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또한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과감히 버릴 수 있고 과감히 포기할 수 있고 과감히 거절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번에 교육제의를 서산 동지방 교육제의를 이제 복락교에서 했는데 거기 이제 복락교회 목사님이 늦게 이제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이분이 직장 생활을 했는데 어디를 다녔냐면 비비안 아시죠? 뭐 하는 데입니까? 여자 속옷 만드는 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죄송스럽지만 여자 몸을 보면 사이즈가 다 나온대. 85A, 75A, C컵, A컵 다 나온대. 자기는 이미 오랫동안 근무를 해서. 그런데 자기가 거기서 한 15년 근무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받는 월급의 3배가 되는 돈을 뒷돈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처에서 그렇게 이제 준다는 거야. 우리 물건 좀 써달라고, 우리 자재 좀 써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받는 월급의 3배나 되는 돈을 계속 주더라라는 거야. 근데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관행이고 뒤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자기 양심상 도저히 할 수가 없더래. 그래서 괴로워하다가 그만두시고 거기를 이제 그만두고 신학교를 간 거야.
고등학교 때 서원한 그 약속대로 신학교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뒤늦게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그런데 그걸 거절하는 게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눈앞에 보는 이익 앞에, 야 세상은 다 그렇게 해 라고 하는 이름 앞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쉽게 흔들릴 때도 있고, 그것을 거절하고 포기하고 버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야. 모세는 왕자됨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공주됨을, 왕자됨을 포기했다라는 거야. 왜? 그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걸어갈 길이 아니었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거절했다라는 것.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 거절의 믿음, 죄악의 낙을 거절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그 거절의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거절했던 모세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잠시 느끼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어떻게 더 좋아하고라고 얘기합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 가운데 갔다라는 거예요. 자, 뭔가를 거절했어요. 뭔가를 거절했다면 또 다른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거절한 것이 나쁜 거예요. 죄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절한 죄된 것, 악한 것들을 거절했으면 선한 것, 귀한 것, 복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죄가 아닌 선을 택해야 되는 것이고, 나쁜 것이 아닌 선한 것, 좋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오늘 모세는 그랬다라는 거야. 누가 고난받기를 좋아합니까? 누가 시련당하고 어려움당한 걸 좋아합니까? 그런데 그는 알았어. 잠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 거절이라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소극적인가라면, 선택이라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적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것과 하는 것, 우리는 하지 않는 것과 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으로 우리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해야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는 거잖아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 우리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건 거절하는 거예요. 나 쓰레기 버리지 않을게. 그런데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것, 이건 뭐예요? 내가 그것을 행하고 선택하는 거야. 우리 교회 앞에 저 도로가에 보면 쓰레기가 항상 몰려 있었어요. 얼마나 쌓여 있는지 몰라. 근데 그걸 다 치워서 이제 쓰레기를 못 버리겠어요. 그런데 한동안 버리던 그 이제 관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한두 명씩 버리는 거예요. 저도 살짝 지나가다가 야, 여기다 그냥 쌓여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버리고 싶은 마음에 저기가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안 버렸어. 그래도 제가 해미제일교회 목사인데 버리다가 사진 찍히고 아유 목사가 이렇게 쓰레기 버린다 이런 욕이 들까봐 차마 버리지 않았어요. 딴 데 버리는 장소에 가서 버렸어요. 어쩔 때는 저 앞에 우리 저기 들어오는 입구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서 버린 적도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버리지 않는, 거절하는 믿음과 함께 또한 그것을 줍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선한 것을 선택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주일학교에 아이들 분반 공부를 하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부자는 어디 들어갑니까? 지옥에 들어가요. 나사로는 어디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 야, 부자가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살지 않고 자기 욕심에 그냥 타락한 길, 죄된 길을 갔다가 지옥에 들어갔고, 나사로는 가난하지만 그래도 의롭게 또한 믿음을 살다 보니까 천국에 들어갔어. 너희들은 어디에 누가 되고 싶니? 라고 아이들한테 물었어. 그랬더니 아이들의 대답, 어떤 아이의 한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사는 거는 부자처럼 살다가 죽을 때는 나사로처럼 천국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녀석 아주 똑똑한 친구야.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 바람이 그렇잖아요. 세상에 살 때는 그냥 부자처럼 다 누리고 그 세상의 낙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부자의 삶을 살다가 죽을 때는 그냥 나사로의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싶은 우리의 욕심이 그렇잖아. 우리의 마음이 그렇잖아. 우리의 바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을, 악한 것을, 죄된 것을 뭐 하다?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닌 것을, 선한 것을, 복된 것을
귀한 것을 선택하고 그 믿음 안에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눈앞에 보여져 있는 많은 것들, 정말 포기하지 못할 것 같고 버리지 못할 것 같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많은 것들을 오늘 모세가 보여준 그 거절의 믿음처럼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이 아니라 잠시 우리가 받는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그런 고난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며 그것을 또한 행하며 그것을 또한 이루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거절하는 믿음과 또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의 길이 아닌,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이 아닌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우리의 어떤 고통과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길을 향해서 담대히 그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거절했어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거절하고 선택한 그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는 거야? 상 주심을 그는 바라고 뭐 했다? 소망했다라는 거야. 26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바라보았다는 건 뭐예요? 소망했다라는 거야. 세상의 낙이 아닌, 세상의 금은 보화가 아닌 하나님의 상이, 하나님의 상 주심이 크고 귀한 것임을 그는 알았기에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야. 지난 주일 오후에 이제 미국 뉴욕 그 허드슨밸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제 김종건 목사님이 오셔서 주일 오후 예배를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늦은 나이에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셨는데 특이하게도 35세 나이에 미국 유학기에 오릅니다. 아이들을 이제 결혼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그런데 이분이 미리 신학을 하신 게 아니야.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신학교에 입학하신 거야. 그러니까 신학교에 가기 위해 유학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케이스가 흔하진 않아요. 한국에서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미국에 이제 유학 가는 경우는 흔하지만 아예 처음부터 학부 이제 MDB로 이제 미국 신학교에 입학하는 경우가 흔치 않는 경우인데 이 목사님 그렇게 한 거야. 이 목사님도 고등학교 때 자기가 서운한 게 있었던 거야. 하나님 쓰실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라는 그 소원 기도를 고등학교 때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함부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소원한 기도가 있어서 그가 35세 나이에 미국으로 가십니다. 그때 그분이 뭐였냐면 외환은행의 과장이었대. 고가 성적도 좋아서 이제 부장을 곧 달 타이밍이었대. 외환은행 부장의 자리를 파고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일들 향해서 사실 굉장히 불확실한 일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미국 들어갈 때 목사님이 얼마를 들고 들어가셨다? 그렇죠. 들은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500만 원을 들고 들어갔대요. 자식 둘 데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때에 그의 소원 기도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의 확신도 있었지만 빼놓은 게 있으셨어. 저는 이미 알고는 있었어. 저랑 이미 얘기한 게 있어서. 뭘 빼놓으셨냐면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야. 그 사모님의 기도. 아들 삼형제가 있는데 공부를 다 잘했대요. 어렵게 젊은 나이에 아이를 키우면서 이 어머니가 참 고생하면서 믿음을 키웠는데 큰아들은 그 목사님은 중앙대 영문학과를 나왔고 둘째 아들은 서강대 법대를 나왔고 법학과를 나왔고 셋째 아들은 고려대 행정학과를 나온 거야. 근데 이 셋째를 제가 알아요. 이 셋째 이분을 아는데 이분도 고대 행정학과를 나와서 행정고시를 준비하다가 뭐가 됐냐면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두 아들이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이제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아들이 목회길을 가는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들을 또한 사용하셔서 그렇죠. 세상에 어떻게 보면 좋은 학벌 또한 좋은 직장에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는 그 길이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더 좋은 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심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상 주심을, 세상의 금은보화가 아닌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함을 그는 소망하며 믿었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모세가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애굽의 왕자됨을 거절하고 그들에게 그러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고 소망하며 그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그 길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거절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상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상급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때로는 포기할 줄 알고 때로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소망의 길 가운데 우리를 향해 펼쳐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이, 그 선한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 해미제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모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서 오늘도 이 험한 세상, 이 어려운 세상,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용기 있게 힘차게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불의하고 거짓된 것 앞에 거절하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눈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상주심을 기대하는 그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하나님